우리 5주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대의 부흥이라는 제목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워너비를 내려놓을 때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워너비가 뭔가 무슨 빈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은 항상 부흥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6주째 부흥했는데 우리의 부흥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고 그 부흥은 스탑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마지막 날에 특별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아침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질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정말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습니다. 딱 3절인데요. 짧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신 말씀. 정말 그야말로 이 말씀 우리 심장을 관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받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그 라빈드 라나드 타고르란 인도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타고르 시인은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특별히 일본 점령기에, 일본의 강제 점령기에 우리 정말 조선을 위해서 그가 시를 지어준 유명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하시고 문학을 좀 아시고 공부하실 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타고르가 얼마나 시를 탁월하게 지었으면은 1913년에는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그쪽 계통에서는 위인이죠. 위인인데,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하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홍성사에 나온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이 타고르 시인이 쓴 시 중에서 기탄진리라는 신께 바치는 시 이런 뜻이겠죠. 기탄진리라는 시를 갖다가 책에 이렇게 인용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저한테는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탄진리라는 타고르 시인의 시를 우선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나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에게 구걸하시려는 님의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고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에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에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먼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이게 신에게 바치는 시 해갖고 시를 썼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면요. 내 나름대로 꿈이 있고 달성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장애를 느낄 때마다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멋진 백마탄 기사가 와서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든지 무언가 좀 행운이 있는 일에서 내가 로또에 맞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가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자고 일어나는데 유명한 탑스타가 되어 있든지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바람들이 사람 속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합독한 요한복음 12장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셔갖고 나귀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러자 주위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이지만 다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으로 깔아주고 나귀 밑에 발 밑에 쫙 깔아가지고 전부 다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얘기는 교회 나오시 얼마 안 되신 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런 찬양할 때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그런 찬양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열광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정말 열심히 했는지 온 시가 예루살렘 시가 소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동했다는 얘기를 원래 성경에 쓰는 원어로 찾아보면은 세이오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이 뭐냐면 지축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막 그냥 환영하고 열광하고 점프 업 앤 다운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난리 날 만한 사건인지. 예수님도 옷도 남루하시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그것도 새끼 타고 들어오시고요. 그 나귀에 올린 안장이 무슨 왕의 인장이 찍힌 것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닥에 깔린 것도 레드카펫도 아니고 사람들이 뿌리는 것도 뭐 금가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광경을 오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 하면서 만약 그런 광경으로 행진하면요, 미친 사람이 요즘은 때로 몰려다니는구나 그럴까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그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그 수만 명의 사람, 열광했던 사람들이 다 미친 걸까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열광했을까요, 대관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가 막히게 온 씨가 소동할 정도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하고 열광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게 본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제자가 되고 받지 못한 사람은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수만 명 열광했던 사람은 딱 5일 뒤에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누가 죽였냐 하면요, 바로 그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냐면요, 오늘 21세기 현대 교회를 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심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미랄처럼 정말로 비참하게 죽어야 될 사람이 우리를 구한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5일 만에 죽였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수 없는 메시아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압제를 받고 있고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젠 정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모든 압제로부터 구해주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제는 뭐 그냥 로마 군사에 100만 명이 있을지라도 그 메시아가 혼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들을 시켜서 싹쓸이 해버리시고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큰 나라로 세워주시고 온 세계에 있는 왕들이 와서 다 절하게 하고 자기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되고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메시아 안에서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세계의 가장 멋진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떨어져 죽어야. 이게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건 거짓말이라, 이건 사기꾼이라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죽이게 됐을까요? 자신의 욕망의 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의 신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미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차이가 큽니까? 적습니까? 과자 하나 차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미움도 생기고요. 사랑하다 보면 돌아섰을 때는 엄청난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런 것을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요. 교회 관계에서도 그런 거 느낄 수 있고요. 사방에서 그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했다가 내가 가진 실망, 내가 가진 기대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미워합니다. 사실은 내가 만든 기대이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미워하고 칼질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대중이 환영을 하고 온 시가 소동할 정도로 환영받는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보다 하늘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25절 본문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세상에 누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리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가고 신앙생활의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망하는 신앙생활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앙생활에 또 다른 출발 주시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지옥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당장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주는 것이 우리 정말 현재에 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 집착을 버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부흥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흥은 내 집착을 버릴 때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집착을 버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워너비를 버릴 때 이렇게 그래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게 제목 맞나? 그래서 제가 워너비에다 따옴표를 써놨습니다. 워너비가 뭡니까? 이게 무슨 누구 이름이 아니고요. 무슨 한국에 있는 무슨 락밴드 이름도 아니고요. 워너비는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한국에서 완전히 외래어화해버린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워너비 하면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단어 그 자체를 따옴표도 안 쓰고 워너비 이렇게 써서 처음에는 대관절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떠난 지가 15, 16년 되니까 이제 도저히 모르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내용을 읽다 보니까 영어예요. 우리 영어 할 때 I want to be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want to를 줄이면 발음할 때 우리 미국식 벌어 발음 뭐라 그래요? wanna. 그러니까 wanna be.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되기 원하는 사람. 이게 wanna be예요. 참 한국 사람들 신조어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기 집착을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wanna be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릴 때부터 또 나이가 먹어서 대상이 좀 바뀌고 달리지만은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워너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뭘로 똘똘 뭉쳐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냐면요. 워너비하고 한 가지 더요. 그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워너두. 내가 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미친 듯이 추구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하루 더 쉬는 직장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또 돈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요. 빨리 은퇴해서 멋있게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즐기는 삶. 아, 그거 멋있다. 그럼 that's what I want to be.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기분 좋으신가 본데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워너비가 있습니다. 대개 한국에서 스타들을 우상처럼 섬길 때 그 워너비를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자기 인생을 자살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최진실이라는 탤런트가 목욕탕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최진실은 많은 연예인들의 워너비였고 수많은 팬들의 워너비, 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 국민들의 워너비였던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멋지게 쓰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아주 없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모델부터 시작해서 악착같이 돈 모으고 악착같이 연기하고 목숨 걸고 살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정말 워너비가 될 때까지 목숨 걸고 뛰어갔던 한 모델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에게 특히 우상같이 워너비의 존재가 된 거예요. 표현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워너비가 목욕탕에서 목을 매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있던 워너비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또 다른 카인드의 그 워너비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은 고시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공부 패스하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상들을, 어떤 아이디얼리즘들을 이 세상에서 접목하고 이루는 것이 인생에 참 사는 보람이 있고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워너비의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속으로 동경했어요. 나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출발해서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워너비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워너비였냐? 그분이 부엉이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때까지 워너비입니다. 많은 사람의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출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워너비가 정말로 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말하건 말하지 않건 표현하건 표현하지 않건 내 속에 워너비와 워너두가 항상 있고요. 끊임없이 나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추구하고 뛰어가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우리 정말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또 은퇴기에 있는 세대들은 세대들대로 나름대로 은퇴를 했을지라도 워너비, 워너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워너비, 워너두가 한 번은 예수님 앞에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신앙이 시작될 때, 내가 모태신앙이든 지금부터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한 번은 내가 원하는 워너비를 완전히 다 버린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건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가 집착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수하게 내가 시키는 일과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니까 만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부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알면 알수록 답답해지고 침체해지고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힘들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요. 무엇인가 막히고 걸려있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 막히고 걸려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자기 집착이고요. 워너비이고요. 워너두입니다. I want to do this. I want to be this.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크게 신앙생활을 막고 있는지, 초킹하는, 어쨌든 막 숨이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아젠다, 너의 비전, 너의 원하는 것, 너의 인생에 관한 것을, 너의 것을 내가 추구하고 내 인생을 살면 내가 망하려니와 영생을,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다 버리고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살아 살면 내 생명을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신앙생활 좀 오래 안 하시면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를 싫어해.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게 내 다 버리고 그냥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재미도 없고 천국 가서도 노래만 부르고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 내가 좋은 건 다 뺏어가고 이제 결국 자아에서 개성까지 뺏어가는 거잖아. 나는 나 자신이 왜 다른 어떤 것도 되기 원하지 않아. 난 나 자신으로 만족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창조하신 분 앞에 내 자신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걸 내려놔야 그 창조하신 분이 나로 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개성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게 너무 강하다 보면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내 인격 속에 스며들어와서 인격화해버립니다. 내가 군인에서 장군이 되고 싶다. 나는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는 군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냐면 개성이에요. 머리 깎고 모자 씌우고 군복 입고 똑같은 옷 입히고 똑같은 밥 먹이고 화장실 가면 똑같아요. 아시는 분 아실지라. 군대를 갔다 와야 알죠. 왜 그러느냐 하면요. 개성이 있으면 일을 못하니까 개성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워너비와 워너2가 있으면 대그룹에 들어가 보세요. 대그룹에 근무하려고 그러면요, 나 모든 거 다 내놓고 그 대그룹의 근무 시스템과 모든 목표와 모든 걸 따라가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개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면 내가 그 모습으로, 그 직업으로, 그 상태로, 내가 되는 목표로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 개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개성을 그때부터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찾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정말 목적들이 바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이 극소수다 하는 것이 정말로 애통하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고요. 마태복음 대표적으로요. 마태복음 16장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짝구절이나 성경은 항상 짝구절이 있습니다. 성경도 짝구절을 찾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서 궁금하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난 엘리야, 선지자, 선생님, 무슨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그 똑똑하신 베드로가 탁 뛰어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정답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의 사역 모두를 그대로 확인하는 한 줄에 그냥 한 문장 안에서 그냥 고백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한 일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혈육이 아니고 내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를 주신 내가 너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확신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세컨 레슨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은 레슨. 그게 뭐냐면 그 말을 고백을 하자마자 내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고백이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게. 내가 예루살렘 가서 채찍 맞고 다 살도 찢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야. 그리고 나는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자기가 생각했던 고백하고 안 맞습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왕인데 막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를 오른쪽 팔에 딱 앉혀줘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딱 붙잡고 구석으로 가갖고 리뷰크. 영어 성경 NIV 번역에는 리뷰크했다 이렇게 나와요. 리뷰크이 뭡니까? 욕한 거예요. 컬스한 거예요. No! 예수님한테 막 컬스한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망한다, 우리 팀이.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베드로한테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금방 칭찬받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고 동시에 돌아서자마자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지금 고백은 맞았는데요. 그렇죠? 고백은 맞아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고백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예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데 왜 반대로 가는 겁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 집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드는 신의 모습, 베드로가 만드는 메시아 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하시는 앞으로 일이 안 맞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좌절한 거예요. 붙잡고 가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 인간적입니까? 영적입니까?
무지무지하게 인간적인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He's my Lord.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왜 부흥이 안 되느냐 하면요. 고백은 있고 내가 천국 가기는 원하는데 천국 가는 티켓 신앙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티켓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조건이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 일도 잘 즐기고 한 발 들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은 내가 확 받는 인슈런스예요. 신앙생활을 어떤 내가 천국 가는 인슈런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깊이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나의 본질을 내가 애착했던 나 자기 자신의 본질에 애착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완벽하고도 적극적인 헌신 없이는 신앙생활의 진짜 부흥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변하지 않는 이유, 정말로 일찍 됐는데 나중된 자가 빨리 되는 그 엎어지고 덮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요. 나 자신을 한 번도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예수님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의 깨끗한 마음속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복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오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디래?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워너비와 워너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믿으십니까? 나머지는 예수께서 이 불쌍한 자를 채우소서. 빈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말씀은 이퀄 빈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워너비 워너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뭘 쓰시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그거 왜 그래요?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대통령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뭐 다 되면 오히려 영향력이 커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철저하게 인간적인 말씀이에요. 컴프로마이징이에요. 그 안에 내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출세 욕구도 있고 뛰어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욕구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나라 것을 섞어서 담으려는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욕심인 거예요. 이것이 섞여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공력의 시험을 받을 때 다 타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야망과 함께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희생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집착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히고 내 자신을 예수님이 다 쓰실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IQ가 좋아야 될 필요도 없고 EQ가 좋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잘생겨야 될 필요도 없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런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쓰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에 우리가 교인과 교회와 모든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의지해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진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것을 찾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부흥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확증해 보기 위해서 잠시 영상 보시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조선,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던 땅.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한 가진 것 없는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메마른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셨다. Was blind, but now I see. 1866년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로버트 토마스의 죽음으로 사랑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로버트 토마스를 조선 땅으로 보내셨고 그는 쇄국 정책으로 굳게 닫힌 죽음의 땅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순종했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 그의 나이는 겨우 27세였고 그가 타고 있던 배는 제너럴 셔먼호였다. 1882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수요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고종황제는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것은 바로 겸미단. 미국이 문호개방에 대한 감사 인사로 우리나라 고위관리 6명을 초청한 것이다. 겸미단 일행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미대로 횡단열차에 올라탄다. 그 모습을 처음 본 미국 사람들 역시 쑥덕거리며 비웃는다. 그 가운데 함께 기차에 타고 있던 가우초 목사는 겸미단의 모습을 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먼저 나가 있는 맥클레이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된다. 맥클레이는 개화파 김옥균의 도움으로 고종황제를 대면하게 된다. 고종황제는 조선인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 의사를 보내줄 것과 조선의 엘리트들을 교육시킬 3명의 영어 선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조금씩 조선의 문은 열리게 된다. 영국 출신인 존 헤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의사로 지원한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의 개교 이래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다. 모든 명예와 창창한 앞날,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의 만류를 뒤로한 채 조선이라는 척박한 땅을 위해 헌신한다.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던 그는 자신 또한 전염병에 걸려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쇄국 정책이 완화되고 알렌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1884년 제물포에 발을 내딛는다. 당시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자기에게 칼을 맞고 쓰러져 생명이 위독하게 된다. 알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새 수술을 하고 3개월과 치료한 끝에 그의 생명을 구한다. 이 일로 조선 정부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례금 10만 냥을 얻은 알렌은 더 나아가 고종에게 조선을 위한 병원 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양식 병원, 광해원이 바로 이것으로 훗날 제중원이라고 불린다.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아펜젤러는 1886년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지학당을 설립한다. 배지학당이 개설된 바로 옆 당에 아펜젤러와 같은 소속이던 여자 선교사 스카렌터는 명성황후가 내려준 교명으로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된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자학교가 된다. 제중원에서 일하던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은 너무 좁고 열악한 병원 때문에 걱정을 하며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본국에서 조선의 큰 병원을 세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그러던 중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후원가를 만나게 되어 남대문 밖 과수원 땅에 현대식 병원을 짓게 된다.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다. 후에 에비스는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대를 합병하여 연세라는 이름의 학교를 세우게 된다. 바로 지금의 연세대학이다. 1962년에는 미국의 지원과 선교단체의 후원을 받아 지금의 연세대학교 자리인 신촌으로 옮기게 된다. 로제타 홀. 그녀는 1890년부터 44년간 이 땅을 위해 헌신했다.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 홀과 사랑하는 딸 에디스를 조선 땅에서 했지만 쓰라린 고통을 삼키고 슬픔을 뒤로한 채 조선을 위해 더욱 열정의 삶을 산다.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과 여자 환자들을 위한 광의여원을 세웠으며 딸 에디스를 생각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병동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학교와 농아학교를 설립하고 그녀의 나이 84세로 남편의 묘 옆에 묻힐 때까지 이 땅에서 한평생을 헌신하였다.
로제타와 제임스의 아들 셔우돌은 폐결핵 요양소를 세워 결핵 환자의 위생학교라고 이름 붙이고 결핵 요양소의 운영비 마련과 결핵에 대한 계몽과 선전을 위해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였다. Under your w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복음. 100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생명이었다. 학교, 병원, 고아원, 그리고 교회.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땀과 피가 교회의 십자가로 반짝일 뿐이다. know you are God. 여러분과 저와 같이 편안하게 미국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방에서 편안한 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를 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전기도 없는 곳, 구루마가 굴러다니는 곳, 그야말로 똥찌개를 쥐고 밭에다 퍼붓는 곳, 정말 흰 바지 저고리와 온몸이 드러나는 몸으로 정말 미개인처럼 살아가는 한국 땅에 이 문명인들이 생명을 바치고 들어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원어비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집착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살겠습니다.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그들의 몸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 많이 맺힌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 하나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무덤이 없는 것, 비석이 없는 무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연세대학교 학생이, 오늘날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이화여대 학생이, 배제학당 학생이,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각오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의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갑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세워진 것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목숨 바쳐서 가르쳤지만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대학교와 모든 그분들의 희생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리고 자기가 되고 싶은 욕망과 야망의 덩어리들이 공부해서 들어와서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한 각축을 하고 있는 남을 위해서 조금 더 뛰어주지 아니하고 모든 경쟁 속에서 나만을 성공을 위해서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는 성공기계들, 이기심의 존재들이 학교와 모든 직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100년 전에 그 선교사들 마음에 있는 순수한 열정과 그들의 인생에 모두 내려쓰는 부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슴 속에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그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쳤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은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집착과 내 원업이와 모든 걸 내려놓고 주여 저를 쓰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모든 길을 제가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진짜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을 뿐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계속적인 부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가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고 건강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탄진리라는 시 안에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신은 나에게 와서 모든 재화와 모든 복과 복락을 주는 신이었는데 오더니 손을 내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줄 것은 쌀 한 톨밖에 없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쌀 한 톨의 그 말일 뿐입니다.
한탄하고 울며 통탄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다 드렸어야 되는 건데, 내가 나를 다 드렸어야 나를 복이 있는 자로 쓰는 건데,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누굴 섬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라고요. 내 인생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충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나의 인생은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성공도 모든 것도 그 안에서 찾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 전하면서도 늘 말씀 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제가 피 쏟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설교, 죽기 전에 설교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매번의 말씀 전하는 것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오늘 특별하게 그런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신 것은 40분, 50분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저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고 우리 영혼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다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시작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순수하게 복음 가운데 살아서 진짜 예수의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야외에서 앉혀놓고 설교하실 때 듣고 제가 감동을 많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걸 나누기 제가 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뭐 많은 거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거 나누면서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알고 그분을 섬길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을 섬길 때 꼭 IQ, EQ, 무슨 경력, 무슨 뭐 학력 그런 거 갖고 따지고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심을 다해 섬긴 무식한 농부들, 어부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백성은 차별이 없습니다. 선교사, 목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교회에서 레타를 받았는데, 메일을 받았는데 그 루비 엘라이슨과 로라 에즈월드 두 자매님이 카메룬에서 그냥 절벽 낭떠러지에서 차가 그대로 날라 떨어져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루비 엘라이슨 자매님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서 섬기기 위해서 간호사로서 평생을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로라 에즈월드라는 그 여자 의사가 트윈시리에서 개업의사였었는데요. 6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 이 루비 자매하고 같이 파트너로 조인합니다. 그래서 같이 카메룬을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80세가 넘도록 두 분이 죽을 때까지 카메룬에 있는 동네와 동네를 방문하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삽니다. 오직 그들의 손끝과 몸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과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에서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하늘을 날라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대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It is a tragedy.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을 따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럽게 주의 품 안으로 날라서 그대로 직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나오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읽어줍니다. 근데 그 인생에 보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난 기사가요, 제목이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Early beginning and early retirement. 밥은 59세고 펜니는 51세입니다. 둘은 미국 동북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일찍 은퇴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들은 푼타 골다라는 그 플로리다 주에 있는 곳에 삽니다. 30피트 요트로 유람하고요. 매일 소프트볼을 좋아하니까 소프트볼 하고요. 조개를 줍는 것이 일과입니다. 거의 매일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59세 이후부터는. 혹시 여러분들의 워너비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비극입니다. 이 인생은 완전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서서 결산합니다. 인생. 예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내 인생은 무엇으로 채웠느냐? 뭘 하다 왔느냐? 바비 얘기할 겁니다. 주님, 제가 주신 요트 너무 감사했고요. 열심히 조개비 모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진짜 멋진 거 많이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극 아닙니까? 비극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유명하고도 이런 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외면하고 쳐다보시지 않는다면 이 인생 비극 아닙니까? 오늘 그 정말 선교 중에 순교한 자매님들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인류 와서 너는 뭘 하고 왔느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게 비극입니까? 내가 세상의 발 하나, 하늘나라의 발 하나 디디려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인슈런스를 어떤 티켓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비극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 안으로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모든 아젠다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그 길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것 하나에도 상처받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에도 토라집니다. 조그만 것 하나도 낙심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비전을 따라서 종의 삶을 살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자에게 떨어져 죽은 미달이 때문에 어차피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리요. 뛰어가는 삶을 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찬 삶을 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묶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가 정말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 아집이 있고 내 원어비가 있고 내 아젠다가 있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 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로 얼마나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주님처럼 하늘에 떨어져 주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 주시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깨끗하게 우리를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모든 걸 돌아보고 후회하며 주님, 다시는 제가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어디를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